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삶 속에 뭔가 위로와 또 좋은 얘기만 많이 해 주어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리고 무엇인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지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 다 지으셨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특별히 인간도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창조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오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명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때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도 하지만 명령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상사가 그 모든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면서 또한 더 중요한 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너희들이 드렸던 11조도 금하지 말고 계속해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법원에서 교회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쟁 일어난 속에서 몇 명이 교인이냐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하다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다. 그것은 바로 교단의 헌법을 참고로 해서 그런 판결을 내렸으므로 그 헌금을 11조를 낸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어떤 투표 행사한 것들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2장 8조 6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 그리고 10조 사항에 보면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제한된다. 다시 말한다 하면 11조 내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투표할 때 투표권에서 교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이 제한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 때나 드리는 것이지 신약에 와서는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 드렸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11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인데 꼭 11조만 드려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시 중에 최소한의 것이 11조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죠. 반대로 보면은 어떻게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빚도 지고요, 아파트 사느라고 빚도 지고요, 또 사업하느라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빚을 졌기 때문에 11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일리는 갑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빚도 지고 있고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100만 원 빚을 졌으면 내가 200만 원 빚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복도 받고 우리가 빚도 갚을 수가 있다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불황일수록, 가난할수록 꼭 바쳐야 되고 더 바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없는 중에서 드렸던 사렙다 여인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뭄으로 목말라 다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집은 가뭄이 닿을 때까지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특별히 남편,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못 드립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촌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에요. 혹은 요즘에 부부지간에 따로따로 이렇게 전대를 차는 사람도 있고 숨겨두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건 비신앙적인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편에서 드리는 건 도덕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정을 복받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반대로 또 경제가 풍성하고 너무나 돈이 많아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9개는 많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1개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내 안에 불신앙이고 탐욕이고 인색한 마음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더 많이 받은 자의 하나님 앞에서 의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왜 11절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 가난해서,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신데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절 드리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렸다고 그랬죠.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를 피해서 그저 입은 옷 한 벌 달랑 가지고 말입니다. 애삼촌 네 집으로 가면서 베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이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베었던 돌베개를 가지고 세워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는 애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 식구들과 많은 식구들과 함께 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 나무의 과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도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도 용납지 않습니다. 그 도덕의 범과에 따라서 형량이 주어집니다. 한 소년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도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얘라 이렇게 망가진 거 하고는 남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다가 그만 나올 수 없는 엄청난 감방에 갇혔다가 나중에 나와서 선한 사업가로 변화된 잔발잔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말라기 3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는 전국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에 똑같이 가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여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황충의 재난과 흉년이 이어질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는 내 것이 아니고 그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우지좌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도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들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보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은 11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11조를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안 하시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말씀할 수 없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일에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셨겠습니까? 11조는 성경에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고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헌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셨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것이지요. 적기 때문에 도적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개 중에 9개를 하나님께 드리라면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도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도둑이 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적은 것 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의 행위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이고 의무감보다 주님을 너무너무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그룹이나 교회 조직 속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애정,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라고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11조 문제, 무거운 짐이 안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표현하는 것은요, 아무리 표현을 자주 하고 많이 해도 아깝지 않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11조가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솔직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사는 행위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과 세상의 향락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말하는 줄 몰라도 진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11조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 교회가 첫째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생활을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을 교회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쓰다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선십 쓰는 행위는 하나님께 복달라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11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요, 먼저 직장에서 월급을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11조를 구별해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그럼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설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안내위원들이 예배를 위해서 질서를 도와주며 안내를 합니다. 다 예배의 하나의 행위듯이 헌금도 예배의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찬양과 헌금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예요. 어떤 분은요, 11조를 놓아가지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안 됩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생활비에서 드려야 돼요. 11조에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저 개척교회가 있고 농촌교회가 있지 거기다 도와주겠다 해서 11조를 가지고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도와줍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왜냐?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큰 교회보다 도시교회가 열악하잖아요. 마음이 울컥해 드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 중심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정상 11조를 못 드리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월정헌금이라도 추정헌금이라도 약속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받는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주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입의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요. 안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인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도 이중 국적이 허락이 돼요. 미국 시민권도 갖고 한국의 국적도 갖고 이중 국적이 허락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세금이 미리 떼어지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했던 세금 포탈로 여러분의 사업에는요 문제가 와지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내서 그 주식 속에 이윤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세금을 떼고 나머지가 내 통장에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이 원리와 이 논리를 가지고 살면서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 이런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의 11조가 세금이라고 천국 세금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11조는 의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열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을 여는 열쇠, 축복을 여는 열쇠는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의 황제라고 불리는 록펠러, 어려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교사는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세요. 저도 아이들이 자랄 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써야 될 용돈은 분명히 얼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주면서 분명히 11조를 어려서 낼 것을 가르쳐 봤어요. 지금은 잘하는지 몰라. 내가 재정을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는 18살이 될 때 부모님이 용돈을 주었어요. 20센트. 여러분 1달러가 1,100원쯤 되는데 1달러도 안 되는 20센트를 부모님이 받고 났을 때 생각이 나, 교회 선생님이 11조 하라는 생각이 나서 8살 때 이 아이가 2센트를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가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중학교는 상급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받는 월급, 주급을 가지고는 꼭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다 1882년에 석유 트러스트를 결성할 때 그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11조에 대한 행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요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11조를 드리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고 꼭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축복받은 비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계산안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다른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록펠러 어머니 가정교육도 있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자녀에게 5가지 율법과 같은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세 번째로 은혜의 앞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즉 교회가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네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되어라. 다섯 번째로는 11조를 드려라.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떠서 이걸 가지고 천국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천국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시다. 주님의 것을 날마다 아니 달마다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히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우린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내 목을 지우고 스스로 자살하겠다고 목을 매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영혼을 지금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는 김 목사인 저도 쓸 것이고 여러분도 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목사님 왜 11조를 안 가르쳐줘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저는 11조 설교했습니다. 나머지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핑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오늘 저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면서 11조 하는 걸 보면서 성장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에 판매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상자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11조를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주일이면 꼭 상자를 열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어머니 그 11조 좀 구워주세요. 되게 혼냅니다. 어디 하나님의 걸 구워달라고 하느냐고 생각이 납니다. 11조 통에 있는 잔돈을 큰돈 좀 바꿔달래도 안 바꿔줍니다. 하나님 걸 띄워놓은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저는 이걸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받으라고.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해 나가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